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는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 더 강한 주권자에게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 그리고 내가 도와줄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 속에 자기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 급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속에 뭐가 있냐를 점검하는 걸 본다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이게 내가 급한 거구나, 이게 도움을 구하는 거구나, 또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고, 또 여러분이 힘들 때 또 구하는 것들이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칠 때 좀 다르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요즘 상태가 어떤가를 보려면 다른 데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기도를 보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어쨌든 서기관보다는 기준을 높이셨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는 뭘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나 사람의 자랑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구해야 할 소망도 별로 없었고 간구해야 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만약에 내 자식이 진짜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생겼고 잘 나가고 좋은 데 가고 내가 걔한테 물려줄 돈이 1조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이요? 돈을 위해 기도할까요? 이거겠죠. 안 아프고 이 돈 끝까지 잘 쓰고 똑똑하게 살라고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소외 계층이 아니에요. 기득권자죠. 그러니 이들이 가진 자인데, 뭐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것도 기도하겠지만 일단 다른 사람 앞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것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가졌다, 능력이 있다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기를 더 원하겠죠. 그렇죠? 삭개오도 그 당시에 가진 자였지만 명예롭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세상에 가진 권력과 돈을 넘어서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다른 데를 추구하는 삶이야. 이걸 인정받고 싶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들 속에 받고 싶은 소망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소망하는 것에 결국은 삶과 기도와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의 기도는 이것보단 나아야 돼요. 이것보단.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를 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했어요. 이방인들의 이 중언부언, 의미 없는, 쓸데없는, 생각이 없는 말들이란 뜻이 중언부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기도의 이 내용을 보면 야, 쓸데없는 말, 의미 없는 말 이렇게 그걸 반복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샘터 같은 거 하면 누가 기도 제목 내면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인 거 중요한 건 얘기하는데 야, 근데 우리 언제 놀러 갈까? 하고 분이 바뀌는 사람. 왜 쟤 저렇게 이때 이런 말을 해? 뭐 이런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진지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모든 기도는 이방인들도 뭐 그냥 생각이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급하고 필요한 거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쓸모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내용이 저에게 쓸모가 없어요. 그들의 내용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들은 굉장히 그 문제를 막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자기는 진짜 다 집중하는데 그건 세상의 문제고 또 그들의 세상의 방식이니까 나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고 내가 동참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걔네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의미가 없다고요.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나에게는 굉장히 급하고 나에게는 의미 있다고 나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건 이방인들과 똑같아. 의미가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되고 이방인보다 나아야 돼요. 근데 이걸 딱 두 가지를 나아야 된다면 나아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기도했냐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얻었니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냐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1000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랑하지 마라. 엊그저께도 외부 집회 가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자랑이 뭔 줄 아냐? 이방 종교와 부닥쳐서 기독교가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다. 기도를 가져오면 어떤 다른 이방 종교도 기독교의 기도 앞에서 내는 하찮은 게 드러난다. 그러면 다 이방 종교가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왜? 기도의 열심, 정성, 모습은 걔네가 더 기도하는 것 같죠. 우리가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끄럽기만 하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루에 5번? 안 하잖아요. 삼보일비 하세요? 안 하잖아요. 오치에 투자하세요? 안 하잖아요. 웃기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가 위대한 줄 아냐? 근데 그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하나님과 대화하냐? 어떤 신이 인간을 피조물을 이렇게 대하는 종교가 어디 있냐? 니네는 굴복시켜야 되고 정성을 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받지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1000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대요. 자랑하지 마라. 창피한 거다. 그게 기독교다.
왜? 나는 1분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자, 천일 기도한 사람과 1분 기도한 사람과 누가 더 세요? 1분이 세죠. 그죠? 40일 금식 기도한 것과 하루 종일 고기 다 처먹고 기도한 사람인데 고기 다 먹은 사람이 응답받았어요. 누가 세요? 그렇죠? 얼마나 그 내용이 의미가 없었으면 천일 동안 하나님이 안 들어줬을까요? 얼마나 그 내용이 형편없었으면 40일 금식 기도해야 들어줬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 맨날 새벽 5시에 와서 아빠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 말하고 주면 그 자식을 좋아서 줬겠어요? 끔찍해서 줬겠어요? 끔찍해서 준 거예요. 아, 독한 놈. 새벽 5시에 내 방을 두드려서 야, 40일 금식한다는 거는 단식하고 땡깡 부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새벽 기도하지 말고 금식 기도하지 말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지 마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얼마큼 했냐 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통했니? 이거예요.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과 통했니? 한나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니? 너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의미가 없다예요. 한나도 처음에는 자기의 급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자식을 달라고 나왔죠. 부인 나의 그 모독, 또 내 이 땅에 자녀가 없는 수치, 소망이 없는 것.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고 수치를 당하는 거고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로 말한다면 지금 내 삶이 끔찍한 거예요. 나왔죠.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는 그 끔찍함을 갖고 하나님을 붙든 기간의 시간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어요. 나의 끔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끔찍함을 받죠. 대제사장의 엘리의 그 영적인 무능함과 혼미의 비나세에 하나님의 모독을 본 거죠. 자기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를 본 거죠. 그리고 기도하죠. 이 아이를 주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수치부터 하겠습니다. 마음이 통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통하십니까? 제가 우리 하준이 어렸을 때 기도 얘기하는 거 한번 해줬을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4살 때는 우리 집에 아직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예요. 제사를 드리면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론 기도를 하지만 어쨌든 제사 음식을 부모님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하준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같아요. 음식을. 경쟁 상대죠. 경쟁 상대죠. 딱 나왔는데 이놈이 나보다 더 빨리 먹으려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이러고 탁 채웠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이건 너무 빠르잖아요. 하준아, 뭐라고 기도했니? 네? 아니, 아멘도 못하겠다. 아멘도. 야, 아무리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하준이가 딱 보더니, 큰아빠, 저에게는요 기도의 비법이 있어요. 뭔데? 중요한 거는 단축키를 설정해놔요. 4번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너무 급해갖고 제가 기도했어요. 4번. 아, 그랬어. 예, 내용이 다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요. 끝나고 물었어요. 너 진짜 그렇게? 아니, 근데 둘러댈 말이 없잖아. 제가 뭐랄게요? 훌륭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하면 안 되잖아요. 훌륭하다. 벼락 맞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기도를 갖고 장난치고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웃기죠. 저는 하나님도 우리 하준이의 그 대답에 훌륭하다,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아무리 내 아들이 급하게 기도해도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멸시를 당하는 건 하나님이 더 싫어하거든요. 이게 기독교죠. 이게 기독교죠. 정성스러운 내용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어떤 때는 그것도 통하는 것. 어떤 때 말 같지 않은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자녀의 특권이죠. 말했죠. 한번 아이들이 뭘 갖고 싶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날 설득시켜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설득할 내용이 없으니까 한번 애들이, 아빠, 나 진짜 갖고 싶어. 그래요. 오케이, 줄게. 진짜? 설득되지 않았어요?
자식이 진짜 갖고 싶다는 게 어떻게 부모가 설득이 안 돼요? 내 자식이 갖고 싶다는데 진짜로. 그것도 설득이 되죠. 물론 항상 그러면 두들겨 맞지만 그건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나 얘가 진짜 그때는 어떤 내용도 없고 아빠에 대한 합리적인 얘기도 없지만 아빠 내가 그거 진짜 원하는 거야. 이것도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가장 처음에는 뭐냐면 열심과 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가 들어가잖아요. 이방인과 똑같잖아요.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유대인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통하려면 내가 기도한 대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무엇을 얻었니예요. 무엇을 얻었니? 이방인들의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간증을 하다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다 뭘 얻었어요? 땅의 것만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간증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을 땅의 것만 얘기한다면 그 기도는 너무 불쌍하고 작은 기도예요. 하늘의 것을 얻었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땅의 것은 사단도 줘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구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도 돼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요. 나에게 절하라 천하 열국을 주리라. 땅의 것은 사단도 줘요. 연애 가정을 축복해 줄 수 있고요. 애를 똑똑하게 해줄 수 있고요. 사업도 잘 되게 할 수 있고요.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세상을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잘 사는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우리보다 더 잘나게 사는지 보세요, 여러분. 왜? 사단도 주니까. 안 그래요? 부자 청년의 얘기 모르세요? 슬피며 예수를 떠났어요. 자, 이 청년은 예수를 떠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생활도 잘해서 인격도 훌륭해요. 이 사람 말 들었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쭉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켜온 겁니다. 사람으로 봐도 훌륭한 거죠. 돌아가서 이 사람이 막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고위관직을 갖고 여전히 돈을 갖고 여전히 살아온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를 떠나도 잘 산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고등학교 때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면 대학을 떨어져야 하는데 좋은 대학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니까요. 급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 따라가지 않고 내 거 다 처리하고 나중에 가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니까. 그죠? 당자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을 갖고 와서 다 쓰고 돌아와도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구나.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대접을 받죠. 어이구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구나. 어저께 또 지멋대로 살다가 오늘 밤에 또 왔구나. 그죠?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 안 붙잡아도 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오늘 뭔가 망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거 왜 못하겠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그 다음날 목이 돌아가게 하면 주일날 교회 오는데 다 이러고 오는 거죠. 아 저거 지난주에 주일 빠졌구나. 11주 안 되면 손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저것도 헌금도 안 하고 주일도 빠졌구나. 그러면 당장 헌금하고 주일 드리면 딱 멈추면 주일 빠질 놈이 어디 있고. 그죠?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각하면 혓바닥이 나오죠. 그러면 지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누리니까, 이방인처럼 필요한 것을 받으니까 그제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속지 마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것보다는 더 명예로워야 된다. 얘네들이 구하는 명예는 세상 사람으로 받는 칭찬의 명예라면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명예보다는 너희의 기도가 나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 구하는 것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예. 땅의 것보다는 나아야 된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니? 다른 말로 할게요.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니? 하나님을 만났니? 이거예요.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너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그리고 13절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없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갔습니다. 물론 감사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없어도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건강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 믿고 가시오. 나는 안 믿고도 가겠습니다. 당신의 내용과 내 내용이 별다름 없다면 굳이 내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논리죠. 우리가 한 기도의 내용이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들 안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구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그냥 나는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냥 맨날 교회 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힘 빠지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 갖고 나왔는데 이제 기도 못하네. 오늘 예배 잘못 드렸네. 마태복음 6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알고 있어 이거예요. 근데 왜 안 줘요? 그거 주면 너 거기에 더 집착하니까. 자녀들이 핸드폰을 사주세요. 부모가 왜 안 사줘요? 왜 나중에 사줘요? 그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거나 못 줘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게 너가 더 묶이고 집착하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걸 얻으면 축복 같지만 결국 져지니까. 왜? 결국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내 앞에 쓰게 만드니까.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면 하늘의 것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땅에 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왜 특권인 줄 알아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면 그게 왜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서 죄로 죽을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의 나라에 함께하며 그의 나라를 구하며 하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9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오는 게 기도인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딱 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땅에서 푸는 게 하늘에서 부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묻는 게 하늘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대요. 놀라운 특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이 땅에 일하신대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대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 특권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그거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과 똑같은 것. 진짜 하나님의 특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같이 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역사의 주관자인데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내 기도 속에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주관자들이지만 이 땅을 진짜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느헤미야 1장 보세요.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11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과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린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마지막 요청을 하는데 10절 보세요. 주님, 이들은 뭐예요? 이렇게 기도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수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도한 거죠. 주님, 지금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닙니다. 주께서 일찍이 택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무나 그의 기도를 듣는지 않는다고요. 아무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나 해도 묶는다고 하늘이 묶이고 아무나 푼다고 푸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운행함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성경 말씀 말해줬죠.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이 땅에 역사하는 걸 어떻게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나와 기도하며 같이 움직이는 자인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고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의 영광이라고요. 땅에서 뭘 받았다 뭐 했다 이렇게 결혼했다 뭐 했더니 저는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키, 손가락 크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간증 들어봤다니까요. 야, 진짜 얼마나 그래서 손가락 발 사이즈 260 좋겠다 255면 하나님 응답 아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응답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써먹은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거잖아요. 왜 내 남편 늦게 하지 마세요를 왜 안 들어줄까? 그렇게 기도하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내용과 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자고 어떤 자인데 이걸 이방인과 똑같이 가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니? 더 놀랍고 위대한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뭘 하느냐? 오늘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가려면 땅의 것으로 안 되기에 땅이 못 주는 하늘의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요. 하나님 자꾸 나는 내 거에 붙잡히고 내 급한 거에 쫓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는다면 내 기도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걸 알기에 오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가는데 나에게 가장 고단하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빚진 자의 문제. 신앙의 삶에 가장 어렵고 방해하는 게 사람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 이 죄에 묶이거나 여기에 묶여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묶이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관계에 묶여있고 사람에 묶이고 상처에 묶여있어. 다 빚만 있지. 그죠? 다 빚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주고 은혜를 주고 할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근력이 있어요. 헬스장 가서 이것만 우락부락하면 안 돼요. 등치는 산만하게 우락부락한데 말 한마디에 삐짐하면 그 근육 다 빼버리세요. 마음에도 근력이 있어요. 어떤 말에도 하나님 향한 근력이 있다고요.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근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보세요. 자, 13절이 주기도문은 끝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나서 14, 15절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자,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결국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이 기도를 완전히 이루려면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부르심이 뭘까요? 사명이 뭘까요? 비전이 뭘까요? 봉사하시죠. 그죠? 예배팀 봉사하죠. 안내 봉사하고 주자고 다 봉사하죠. 주방도 봉사하죠. 커피도 내리고 다 하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어떤 걸까요? 건반 치는 걸까요? 노래하는 걸까요? 밥을 만드는 걸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보세요. 8절부터 11절 봐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어. 깊은 데로 가라서 고기를 잡고 나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베드로의 부름이 뭐냐면 고기 낚는 어부 일이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낚는 걸로 부름받았어요. 사역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낚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요. 멋지게 노래했는데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과 문제 삼고 그건 사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은 사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사역이 뭔데? 사람을 취하는 건데. 그
그걸로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목사든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너를 통해 다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대의 명령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을 세워서 만드는 것, 이게 우리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뭐에 빠지면 일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죠. 일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일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면 세상 사람들 그 일이 자기의 영광이니까. 근데 우리는 일을 통해 사람을 살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되고 은혜가 나와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예요? 거기서 내 거를 세우려고 그러고 내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넣는 거죠. 너 나에게 실수했잖아. 너 나에게 빚졌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을 모르면서 계속 세상 사람처럼 해버리니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니? 결국 사람의 문제다요. 이 사람의 문제에 은혜가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니? 너를 구원하고 너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너도 한번 그 동참해봐라. 그러니 안 되니? 힘드니? 어떻게 돼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지? 기도해라. 하기 힘들지? 기도해라. 기도는 능히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며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옛날 우리 아내와 연애할 때예요. 저희를 사귀기로 작정을 했어요. 저를 사귄다는 것은 사모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TV 광고 회사를 다니니까 화려한 거를 맨날 보잖아요. 그 당시 제일 앞서가는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6개월 동안 아이 쇼핑도 하지 말고 명동에 나가지도 말고 그냥 회사와 교회와 집만 가. 그 나머지 시간 눈과 귀를 들여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해. 6개월간. 왜 그래야 돼? 신앙이 눈과 귀야. 보는 걸로 뺏기고 듣는 걸로 시험 들어. 하나님께 집중해. 지금 당신은 광고에서 세상교를 너무 많이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많이 봐 그랬어요. 응 알았어 해놓고 몰래 갔어요. 김남국의 말은 그냥 남자친구의 말이니까. 그리고 충무로에서 친구를 만나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그걸 들고 충무로 가다가 지하철을 갔는데 탁 넘어졌는데 쫙 미끄러졌어요. 주님께서 슬라이딩을 시켰죠. 그래갖고 여자가 그냥 치마를 입었는데 스타킹이 다 찢어지고 피는 질리고 그리고 지하철 탔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받은 거죠. 하나님 너무해요. 아니 그거 지금도 나갔다고 해서 그때 절 이렇게 수치를 주고 밀어버리세요? 왜 하나님은 남국이 오빠 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남국이 오빠 편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 든 거야. 내가 하나님을 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 편드는 거예요. 한나처럼 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들겠습니다. 하늘의 편을 들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땅의 것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 것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이방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사단이 못하는 기도예요. 오직 예수 안에 은혜 받은 주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 들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도. 주님이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 알고 있다. 필요하면 다 필요에 따라 줄 수 있다. 근데 너희는 하늘을 보고 있니? 하늘을 편들고 있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르리 기도하니 용서 못하겠다고? 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편 들어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적어도 미움은 사라진다고 그랬죠. 적어도 저주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것에 묶이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입어요. 근데 내가 누굴 용서하지 않고 내가 땅의 것을 기도하면 땅의 것에 묶여요. 땅의 것에 묶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막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야, 너 용서하면 나 용서하지 않아. 물론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강하게 하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가 땅의 것에 묶이는 순간 내가 용서를 하라도 안 하도 너는 땅에 묶이고 살아가게 돼 있어. 회복이 안 돼. 끝까지 끌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 네가 이 문제를 용서를 기도하고 나갈 때 네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네 안에 묶인 게 풀리고 너가 하늘의 것을 임재하게 되고 적어도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을 못해도 저주는 안 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살면서 나와 부닥치고 나와 불편하고 나와 원수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딱 하나를 기도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힘들지요, 그죠? 힘들다고요. 근데 이 기도는 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그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느 날 나를 만나도 웃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학부 때 데모한다고 나를 그냥 원수처럼 대했던 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수련회 갔다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나오는 날 어떤 교회가 들어오는데 월화수목 이게 수목금 하잖아요. 들어오는데 걔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자마자 보더니 남국 형님 너무 반갑게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얘가 기억력이 없나? 미쳤나? 나한테 한 걸 모르나? 근데 남국 형님 반갑게 나오는데 사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기도했으니까 그래 잘 지냈니? 막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했대요. 지금은 저를 좋아하고 잘 만나요. 결국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도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님 은혜 겪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적어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깊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만나고 잘 되는 것은 저도 좀 속이 상해요. 저 새끼가 잘난 체 하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 체험하게 하세요. 저같이 하늘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먼저 어떤 개념은 내 안에 하늘의 것이 임하고 풀리고 역사하고 적어도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면 복의 통로를 확보한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다. 이것이 기도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라. 이방인이 못하는 걸로 채워라. 아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유일한 자들, 그 특권을 하늘의 걸로 채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것을 간직하는 신앙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먼저 하늘의 것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더 나가서 저를 통해서 불편한 관계들이 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흘러갈 수 있는, 용서가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혹시 기도 중에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깊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